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총회를 가진 날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청한 일입니다. 그때 당신들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한 말이 옳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 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하겠지만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기에서부터 12장에서 이제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유월절 그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400년 넘는 인생 속에 우리 인생 그냥 이대로 끝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시고 찾아오심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그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노예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노예로 사로잡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출애굽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그 보혈의 그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이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그 말씀들을 쭉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 앞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잖아요. 9장에 다시 민수기 9장에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1주년 행사를 하잖아요. 출애굽한 1년 후.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에 경험에 의하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민수기 10장에 이제 드디어 들뜬 마음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뭐 13장부터 벌써 11장서부터 그들 안에서 삐걱거림이 있고 리더십 안에 삐걱거림이 있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이제 돌아가자 끝났다 우리 이제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곳부터 이제 40년이라는 기나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목전에 온 거야. 이제 훈련이 끝났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어디 뭐 논산이든지 아니면 뭐 저기 춘천에 백이보충대든지 이제는 춘천 백이보충대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화천 가기 전에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거기 갔는데 어쨌든 지금 그 훈련 마치고 이제 본진으로 이제 들어가는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위기 때마다 다시 되돌아보는 성경책이 이 신명기예요. 그들이 성인이 되면 물론 이 모세오경을 다 외우기를 바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신명기만은 다 외우도록 강요하는 게 그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새롭게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신명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그게 신명기 역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바로 신명기 입장에서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잘못했구나. 자기들은 그동안 잘한 줄 알았는데 진짜 잘못했고 원망만 했구나.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단순히 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18장의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순서 이렇게 보면, 지난주 우리 한 거 보면 그들에게서 네 가지 그 이 리더십들과 얘기하셔요. 첫 번째 재판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왕을 얘기하고, 오늘 결론적으로 이 예언자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예언자 부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더 특별히 강조했을까? 그건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이나 아니면 그 가문을 세우셔서,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아론 가문이니까 또 레위인들 특별히 세우시고, 왕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재판관들이 공의롭게 그걸 판결하고 있는지,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통치하는지, 그것을 눈을 부릅뜨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언자들입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시대에 누구겠어요? 예언자니까 뭐 나와는 상관없고 어디서 있는 뭐 신령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언자는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늘 내 삶을 점검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가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바라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쭉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18장을 마감하시는데, 당신들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 같은이라는 것은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건 모세의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 있던 사람과 재판관과 또 제사장과 왕과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때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가 잘못 가고 있으면 이 한 사람이 그 시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나라가,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온전해 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은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역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른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 상황에, 필요한 상황에 따라 또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때로는 그런 말을 있어요. 예전에 교회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치는
단순히 정치는 뭐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무슨 뭐 저기 그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뽑은 그 국회의원이 내가 표를 해서 그 산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된 법을 또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걸 점검 안 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에 오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관심은 바로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뭐 좋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가 가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핏값으로 이곳 교회를 하나님께서 곳곳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그래서 세움받은 그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또 다른 어떠한 무슨 세상에 있는 어떤 무슨 모임이나 무슨 동호회처럼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땅에 가면 그 맡아야 될 행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언자들 이렇게 보시면 자기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 말씀을 저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모스를 보세요. 얼마나 그냥 남쪽 사람인데, 그가 남유다 사람인데 아니 농사 열심히 짓고 그 과수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를 부르셔가지고 아니 자기 동족 동네 사람이든지 뭐 그 지역이면 그나마 안 돼. 북이스라엘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데 너 북이스라엘로 가라. 그 쉽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터전을 놓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 거기서 전했더니 그들이 환영합니다. 역시 하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조롱해요. 야, 너 밥 벌어 먹으려고 여기 왔냐? 야, 니네 남쪽으로 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일해? 조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농사 짓고 있고 과수원에 막 하고 있는데 일으켜 세우셔서 보내시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봉사일 수도 있고 헌신일 수 있고 희생일 수 있고요. 나를 드리는 헌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기 시대 새로운 시대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어려움이 아니에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이 부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같은 예언자. 아까 나와 같은 모세라고 그랬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 이 연결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 보면 정말 이 기도는 웬만한 용기 없으면 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왜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들이 모세가 없는 기간 동안 모세가 죽었나 보네, 안 오네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면서 우상 숭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내가 다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시죠. 아이고 저것들 이럴 수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정말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은 바로 이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세우신 역할은 그냥 뭐 이렇게 세워서 너희들끼리 뭐 해봐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이에요. 나아가는 것. 뭐 남들 다 안 하는데 꼭 나만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그 일에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나만이라도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죠.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몸부림칠 때 그냥 설렁설렁 했겠어요? 정말 몸부림치며 했겠죠.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그러시지 않을 하나님을 알고 하는 거죠. 지우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 있으면 이 기도 자체를 못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새로운 땅에서 해야 될 또 다른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또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뭐 이스라엘과 이란 싸우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니까 아유 뭐 이제 뭐 1년 2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나니까 뭐 어디서 하나보다 여전히 14시간 걸리는 거 보니까 하는 거죠. 그때만 알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구나. 이제는 매스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안에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아는 김현호 선교사는 여전히 그곳에서,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또 그 선교사는 또 그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놓고 몸부림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주신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세우실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뭐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말로 대언자래요. 대언자. 대신 전하는 사람들. 근데 뭘 대신 전해요?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게 예언자들의 그 이 설교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교회는 또 다른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일들을 행하고 행사하고 뭐 계획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 듣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지 않으면 순간 내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의 순간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심어놓으신 저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순간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생각이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장악해요. 그게 첫 사람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해서 실패했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결단하고 집중해도요, 그 순간 놓치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열매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열매 속에 넣어놓으신 하나님 말씀,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하는 순간 너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가 나를 더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어지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소리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요동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뭐 산을 보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와, 높은 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그 산이라고 하는 건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이에요. 그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쳐다보면 그 높은 곳에 있는 그 성전이 보이는 거죠. 즉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즉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거기에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이 다짐을 가지고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서겠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래. 세운 사람. 교회는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연약하든 부족하든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느냐? 약할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그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괴로웠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3번이나 그냥 생명을 다하는 간구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할 때, 병약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내가 임하는지 이제 확실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정말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강할 때군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러니까 예언자들 이렇게 보면요, 대단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직업이 뭔지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냥 이름 없이. 아니, 바벨론 포로 때 보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정도, 이 정도 알지만 무명의 많은 예언자들이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 한 시대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세움받은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떤 이름 없는 대단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우리가 이름만 해도 아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곳에서, 골방에서, 아니면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어떠한 오지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각인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고 저분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개인에게. 내가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소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자리에 있는 거는요, 또 우리 한 공동체로 묶어 오신 것은 부르심 없이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는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이 어딨나 게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를 부르신 증거예요.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뭐 해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믿지 않아도요 찬송할 수 있어요. 오늘 좋잖아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꽂힌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따 비를 주신 막 그거 할 때 막 감동이 그냥. 근데요 예수 안 믿어도 노래방 가서 찬송하는 사람 내가 봤어요. 거나하게 죄서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노래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 자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 그 소명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괜히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저를 상도나 불렀을 때는 할 일 없어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할 얘기가 있든지 부탁할 게 있든지 뭔가 시키실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에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사명은. 그럼 사명이 뭘까?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게 사명의 시작이에요. 그냥 어머니랑 붙어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시킬 일들이 생겨요. 어머니가 뭘 시키실까? 어머니 사명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교제하면요 친하게 지내다 보면 시킬 일이 있고 그와 함께 할 일들이 생기고 같이 갈 곳이 생기고 함께 할 자리들을 마련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빨리 시켜주세요. 사명. 그럼 그 다음에 징그러워서도 안 해. 근데 그냥 교제함. 옆에서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 되어 내가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좀 그 말도 주님 안에서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교제하고 말씀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 이 뜻이 여기 또 담겨져 있네요.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또 내게 부으시네요. 매일매일 그런 가운데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면 그의 필요성이 보여지게 되고 도와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자들 교회를 외우셨어요? 그들이 먼저 요청한 거예요. 이 출애굽 때 호렙산에서 주님을 직접 만나면 그거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조금 잘못했다면 불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말을 옳게 여기셔서 모세를 중재자로 세우신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서 또 그 명한 것들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루 말할 때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이 직임이 있고 그 있다면 거기에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주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한 그들의 곁에는 또 전하는 자는 교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았다면 거기에는 또 책임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언자가 등장하고 난 다음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 누가 진짜 예언자고 누가 거짓 예언자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 마음속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뭐 부르시고 세우는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 예언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니면 잘못된 교회인지,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얘기고 어떤 무슨 교주의 얘기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그 예언자가 한 말이 성취되었는가, 거기에 어떤 역사하심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 점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속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진짜 많은 예언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될 텐데, 정말 어떤 게 진짜 예언자인지, 진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지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어떤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선포했는데 바로 결과가 나오면 이건 진짜구나 가짜구나 알 수 있는데, 만약 1년 뭐 10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를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 28장이 보면 예레미야하고 또 거기에 예레미야 시대에 대단한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냐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듣고 있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누가 참 예언자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다 아니까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고 하나냐는 아니야 이렇게 알겠지만, 여러분이 그 시대로 가서 똑같은 장소, 요 제단에서 똑같이 설교하는데 그러면 헷갈릴 거예요.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냐는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예언자 패턴의 이 언어의 행위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한 거예요. 내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그러고,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이미 1차, 2차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 오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냐의 설교가 이제 끝났어요. 5절서부터는 예레미야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이제 일부 설교가 끝났어요. 그 이들은 하나님 회복하시나 보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차, 2차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오승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벌써 날짜까지 딱 정해줬어. 회복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니까, 우와, 드디어 하시나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설교. 온 백성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이름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즉 하나냐의 설교대로 해주신다면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의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벨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과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설교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제는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뭐냐면 이 설교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회복하시겠죠. 그러나 그들이 회복하기 전에 행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거기에는 징계와 책망이 있음을 이 하나냐는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 예언자가 누구냐, 이것은 말에 있지 않고 그가 그 하는 행동대로 살아가는지,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냐에게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인기가 폭발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을 뻔해요. 쫓겨가서 애굽으로 또 잡혀가서 우물에 달려가지고 거기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고요. 그런데 어떻게 처신하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진단하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근데 교회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들으려고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또 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런 말씀을 또 내게 주셨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끝을 맺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또한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행하셔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또 거기에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또 그 사명 속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분명히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의 죄를 또 부여함고 그들의 연약함을 부여함고 기도해야 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홀로라도 이 일을 잘 하나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서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하고 결단하며,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놔야 될 것은 놓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운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